할렐루야. 5월 18일 십자가 나팔교회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아바 야하발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마레메네 카발레 카바 르쿠렐루리 엘렐리 엘레벨레메 샬라마레메네 카발레 카발레 카바.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전에 하나님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진 우리의 모든 죄가를 나오니 이 시간 골고다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받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여 덮어 주시옵소서. 골수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의식의 죄악까지도 주여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6.3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거룩한 도구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열망하는 아버지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옵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 지켜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보화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질그릇에 담아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영생의 보화를 하나님이여 저 세상의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타협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리게 하옵시고, 불평과 불만과 아버지여 모든 반항적인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가인의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이 전을 하나님 아버지여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저만 삼길 오르그시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계신 그 발 흘리기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에 안김받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성별된 예물을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사 이 예물이 세상의 곳곳에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이른 영혼들 주님께로 나와 그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고자 섰던 긴 아버지의 유대인의 회개 행렬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온 세계 열방교회 모든 아버지 교회들마다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 대부흥의 추수가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 주님께로 나와 천국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게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영생의 보화를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아버지 연약한 아버지 믿음의 그 마음의 그릇에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보화를 아버지여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밀가부로 타며 우리의 믿음을 좌우로 흔드는 모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음성에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연약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9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9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신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케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문줄 내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한옥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문줄 내리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문줄 내리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은혜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둘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마음에 백향목을 살 것이냐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내 죽음을 부르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다 함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이 죽고 이후 이스라엘이 급격히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가나안의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타락한 이스라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택하심을 받아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과 목상을 부수고 찍으며 이스라엘 내에 있는 우상들의 제단을 모두 허물었던 의로운 그 분노와는 달리 전혀 다른 길을 이스라엘은 택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분명히 입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사가 죽고 그의 자리가 공백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은 스스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채워준 다른 가나안의 우상들에게로 급히 돌아감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도구로 선택되었던 기드온과 그를 통해서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던 은혜를 이번 백성의 감사를 그들은 모두 헌식처럼 내다 버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경배하고자 세상의 넓은 길을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딱 어울릴 만한 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사사기 9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영국의 여왕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이들에게 영예의 십자 훈장을 수여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훈장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는 전쟁 중에 큰 부상을 당해 팔과 다리를 모두 잃은 병사도 있었습니다. 훈장을 달아주던 병사, 그 여왕이 병사 앞에 섰습니다. 그 병사를 보는 순간 여왕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병사의 모습이 큰 감동으로 와닿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왕은 훈장을 다하는 것을 멈춘 채 뒤로 돌아서서 한참이나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마 후 여왕을 통해 훈장을 목에 건 병사는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린 여왕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제 몸을 바쳐서 싸우겠습니다. 병사를 감동하게 한 것은 수여된 그 훈장이 아니라 여왕의 눈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훈장의 의미도 소중했겠지만 자신의 희생을 고귀하게 받아주는 여왕의 이 눈물이야말로 병사로 하여금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자고 잘 먹고 열심히 일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또 주일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일상의 이 평온한 한 주는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하루는 내가 잘 보내서 생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누리는 평강이며 또 하나님의 사람이 끊임없이 올리는
기도의 그 향연과 믿음의 그 헌신이라는 순종이 낳은 좋은 결실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장 마시웨란 이러한 명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사기 9장 6절 말씀에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였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세겜의 사람들이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좁은 길을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저 가나안의 우상 바알에게 영향을 받고 세겜에서 성장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의 모친이 세겜에 사는 기드온의 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기드온이 여러 아내를 두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여러 각각 성읍마다 여러 아내를 두었고 그녀들에게서 무려 70명의 아들을 낳아 길렀음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복잡한 가정사는 결국 각각 자식들의 가정 교육과 신앙 교육을 여러 아내에게만 맡겼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결과로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에게 돌연변이와 같은 괴물이 역사의 무대로 그 위로 출현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대의 가나안의 신이라 불리는 바알 브릿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의 풍조는 기드온의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그 어둠의 그림자가 덮이게 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아버지의 별칭, 곧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부수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신앙과는 전혀 닮지 않은 그 정반대의 정치적 야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지배욕이 가득한 정치 괴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정치적 야욕은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오브라에 있는 요아스의 묘실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장례식장 안에서 수많은 초문객이 서 있는 그 긴 조문 행렬이 아니라 난생 처음 만나게 된 여러 형제의 베옷을 입은 상주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의 안에 강력한 투기심이 아비멜렉의 마음 안에서 끌어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아들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바알 브릿을 자신의 주로 모신 결과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70명의 여룻바알의 아들들이 각각 속한 그 성읍 주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작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분열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기준이 허물어진 결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틈새를 놓치지 않는 정치적 괴물인 아비멜렉이 먼저 왕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선제적으로 대담하게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가나안의 풍속을 쫓아 반칙과 분열과 음란함과 잔혹함의 그 정치 끝판왕을 내달렸던 인물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정치적 괴물이었음을 성경은 후대의 세대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친의 혈육이 있는 세겜의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거짓말에 홀딱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세겜의 사람들 안에 진리의 선명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이 앞서 우상이 되어 버렸기에 그들의 눈은 스스로 가려져 앞뒤를 분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세겜의 주민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성공의 발판만을 더불어 공유하고자 시대의 정치적 괴물 아비멜렉을 세겜의 대표 후보로 지명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빠르게 찬탈할 수 있도록 세겜의 사람들은 정치 자금을 바알 브릿의 신전에서 빼내어 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 후원금으로 지체 없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곧 정치 깡패들을 자신의 수하에 포진시켜서 이스라엘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으로 삼키려는 음모를 빠르게 감행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악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묘소와 그리고 다른 아버지의 혈육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으로 향하여 아버지의 남은 아들들을 일거에 모두 살해한 범죄 현장을 성경은 생생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친족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도륙한 아비멜렉이라는 희대의 살인마를 영원히 성경의 기록으로 남긴 후대의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자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개인의 유익을 먼저 바라며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간 세겜의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패륜적인 이와 같은 악행과 그의 죄악을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지그시 감으며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해서 외면했음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아비멜렉의 출신이 세겜의 모친에게서 난 고륙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레의 모든 족속이 더불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를 뜻하는 히브리어 엘로는 커다란 나무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옛 조상 아브라함의 일대기에도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장에 그 기록된 바로 정통성을 잇는 기드온의 후계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정하게 될 때도 기드온이 사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동일한 장소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로 볼 때 세겜의 사람들은 기드온의 후계자가 아비멜렉임을 입증할 그 즉위식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주 비슷하게 따라 거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한계입니다. 사탄의 전술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열을 책동하며 그렇게 일으켜 돌연변이가 출현시키는 그 방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의 가문의 일원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비록 첩의 자식이기는 했지만 분명 그는 기드온의 혈육임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가문 내에서 치열한 내분을 일으켜 왕자의 난을 수습한 그 차가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이나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위는 그 직위는 인간의 무한 경쟁의 그 우위로 인간이 결정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 아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속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보좌를 강탈한 그 아비멜렉 왕은 자신이 이제 기드온의 정통을 잇는 유일한 후계자임을 스스로 만족감에 흠뻑 빠져 흥에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여호와께서 모두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후계자는 아비멜렉이 아님을 최종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정통을 이어갈 기드온의 씨가 모두 멸절되는 일을 막으시고 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 정통 기드온의 가문을 보존하게 할 남은 이스라엘의 후보가 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9장 7절 말씀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에게 찾아와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서 왕이 된 그 아비멜렉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그는 즉시 세겜의 성읍이 가까운
그리심산 정상에 올라 그곳에서 크게 소리쳐 긴급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지만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메시지는 요담이 스스로 지어낸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주님의 뜻을 듣고 세겜의 사람들에게 전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경청하는 그 자들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선명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담이 가장 어리고 가장 연약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이스가 되어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의 유약한 목소리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경청해야 하며 또한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아멘. 사사기 9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서 우쭐우쭐 대리오 한지라. 아멘. 요담은 비유적인 말로 세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숨은 뜻을 전달하는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로 올리브 기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위임식에서도 같은 도구로 올리브 기름이 성스러운 관유로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지도할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특징으로 특별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중요한 열쇠가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소임을 맡은 감람나무가 다른 나무들의 그 강권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스스로 겸손한 자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이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감람나무와 같이 잊지 않고 지위와 위치를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하실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인과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그날에 끝까지 이와 같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는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사사기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아멘. 요담의 비유는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안겨다 주는 단 열매를 뜻합니다. 단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모트킨, 마토크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꿀이나 벌집과 대추야자나무의 열매의 달콤한 즙을 표현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의 지혜와 그리고 선한 말과 근로자들의 그 단장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은혜로움을 그 은혜로움을 순간 표현할 때도 바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단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경제적 유익과 즐거움과 그리고 만족감을 안겨다 주는 하나님의 선물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에 달린 단 열매처럼 거짓과 미움과 반칙과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쓴숫과 같은 세상에서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자신의 주의를 지키며 작은 변화를 일으킬 특별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사기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아멘. 요담의 비유는 계속해서 포도나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자신의 소산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큰 유익을 끼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의 열매는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살로 이글거리는 그 한낮의 높은 기온에 지친 사람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잔치의 흥을 돋우는 도구에도 큰 유익을 줍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그리고 포도나무의 동그란 여러 그 포도 알에서 나오는 풍성한 포도의 달콤한 향과 그 기름은 사람들에게 각종 유익을 끼칩니다. 포도씨를 압착해 만든 기름인 포도씨유는 은은한 향으로 음식의 고유의 맛과 또 향을 살려줍니다. 포도씨유에도 올레산, 리놀렌산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각종 심혈관 그 개의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해독과 또 및 살균 효과를 지닌 카테친 성분과 피부의 탄력을 증진하고 혈관을 강화하는 피크나겔로 바로 이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 시립대학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 따르면 23명의 심장병 환자에게 매일 티스푼 2숟가락 정도의 포도씨유를 섭취하게 한 결과 HDL 수치는 14%나 증가하고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끝으로 포도나무는 지혜롭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생명나무로서 하나님의 외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흘린 아들의 피를 포도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포도나무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큰 유익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모두 내어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했기에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 하거나 우쭐거리는 교만한 태도를 절대 본받지 않았음을 성경이 보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을 대신할 정통성 있는 후계자의 자질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계시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겜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아비멜렉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의 손을 번쩍 들어주시며 그의 정통성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도자와 사탄의 지도자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나무의 그 열매들로 그 지도자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의 희생적인 복종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자칭 기드온의 정통성을 잇는 후계자로 몇몇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았지만 결국 십자가를 통과한 체험이 없는 불법의 이 아들에게는 오직 쓴쑥과 같은 사망의 향기만이 세상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 뿐임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늘 접붙임 바 되어 우리의 작은 소명의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우리의 소임을 다하게 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 의의 멸관을 우리 모두 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잇는 참 지도자의 열매가 어떠해야 함을 확실히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십자가 나팔교회의 온 성도님들 모두가 십자가를 통하여 접붙임을 받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작은 소명에도 감사로 소임을 잘 감당하게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세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내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림손에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해 창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깨닫게 하시는 영안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온 열방에 남은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